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백성,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말씀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고 그 거민들을 쫓아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1장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공부했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유다 지파도 물론 이 철병거가 있는 평지 쪽에는 이렇게 잘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다 1장을 읽어보면은 정복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요셉 지파를 제외하고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어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북쪽 지파가 점령하지 못한 도시들을 보면은 다 그 북쪽 지파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다 총동원해 가지고 진짜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겁을 먹고 들어가서 싸우지도 못했고 싸울 생각도 못하기도 했고 심지어 단지파는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쫓겨가지고 산으로 도망갔다, 그런 얘기를 어제 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또 나중에 강해져가지고 그들을 정복해서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일꾼으로, 종으로, 노예로 삼았어요. 그렇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려니까 아깝잖아요. 자기가 정복했을 때에도. 왜냐하면 종으로 부려먹으면 그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현실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살았는데 오늘 2장에 보면은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인데, 마치 그 재판을 할 때 검사가 그 이제 여기 피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피고가 뭘 잘못했는지를 공소 제기를 하잖아요. 딱 써가지고 그 사람 죄목을 가지고 이제 판사 앞에서 공소 제기를 하게 되는데, 마치 검사가 그들의 죄악을 공소 제기하는 것처럼 그런 법률 형식을 갖춰가지고 하나님께서 검사가 되셔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1절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미쁘신 하나님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미쁘신 그런 말 잘 안 쓰죠. 영어 성경은 항상 faithful, 신실한 하나님.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벌써 그 조상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 요새 어제도 그 사도행전 말씀에 공부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나님 그 약속한 말씀,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죽을 수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 변덕스러워요, 사람의 마음은.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될수록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제 공부한 모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 맹세를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키셨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도 너희에게 한 언약을 영원히 다 지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든 나는 내 언약을 다 지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되짚어 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은혜는 금방 잃어버려요, 사람이. 누가 나에게, 그러죠, 제가 설교할 때 항상.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에게 잘해준 거는 물에다 써요, 물에다. 금방. 은혜는 물에다 쓴다 그랬어요. 금방 없어져 버려요. 누가 서운하게 한 거는 가슴에다 꽉 새겨놓기 때문에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 못해주면 서운하면 어떻게 해요? 99번 잘해주면 소용없어요. 한 번 서운한 것만 사람 마음에 남아요. 그거 가지고 딱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자기들이 여기 와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이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다 사라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어져요.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한 삶이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되짚어 주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온 게 다 내가 해준 거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주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기 인생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걸어온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신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단 1.1획도. 성경 66권에 상당히 많은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셨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단 1.1획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어제도 공부했잖아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의 한가운데 살지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처럼 추운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의 몸을 이 죽어서 다 화장하고 다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믿고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 이 추운 영월 영하 16도에도 나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 의지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검사가 되셔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기소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하였거늘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그랬느냐? 하나님 물어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더 큰 복을 주시고 가나안 땅도 다 점령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을 텐데 왜 그들과 하지 말라는 언약은 맺고 하나님 헐어버리라고 하면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고 왜 이렇게 내 말에 불순종했냐? 도대체 왜 그랬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내가 더 큰 복을 너에게 줄 텐데 너 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살고 네 마음대로 사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가나안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게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만히 그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저렇게 살고 싶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그죠? 맘모니즘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살 때 뭐 모으고 뭐 돈 벌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매일 그냥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면 그거 먹어요. 갖다 쌓을 수도 없어요. 왜? 그 다음날 욕심 부리면 썩어버려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농사도 짓고 이제 집도 짓고 창고도 짓고 그러니까 뭐가 나요? 인간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물질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들의 문화는 종교와 어울려서 음탕하고 감각적이고 폭력적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대 문학이라든가 뭐 영화, 드라마, 광고 뭐 다 보세요. 핵심이 뭐예요? 음란과 폭력이에요. 음란과 폭력. 이 두 가지는 계속 뭐 우리 컴퓨터 안에 인터넷 전부 다 거기 핵심이 음란과 폭력이에요. 그게 아담 이후에 계속 인간의 문화의 핵심입니다. 죄질 인간의 문화. 그거에 여기 나와서 뭐 대학 교수들이 음란하다 막 비판해도 저도 가서 뒤에 가서 밤에 가서 그 짓 하고 있어요. 다. 네. 그러니까 그 문화가 번창하고 잘 되고 그거만 했다면 다 돈 버는 거예요, 그냥. 네. 음란과 폭력만 하면 다 돈 버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 동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문화, 깨끗한 문화를 만들려고 가나안 땅을 줬는데 그런 가나안 문화를 다 제거하라 했는데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들도 음탕하게 살고 감각적으로 살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포악해지고 좀 더 가지려고 남을 짓누르고 이런 삶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 문화에 동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은 농사짓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고 광야에서 데리고 오셨잖아요. 농사가 잘 돼서 풍년 되려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말하기를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종교 혼합주의가 벌어진 거죠. 하나님이 최고위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바알과 같은 선상의 하나님이 돼서 종교 혼합주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가나안 종교의 핵심이 뭡니까? 신을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해요? 자기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기분을 사사사 달래줘가지고 기분 좋게 해주면 걔네들이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종교가. 가나안 종교의 핵심은 물질주의예요. 이 바알과 무슨 아세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무슨 교제를 나누고 바알과 아세라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고 이런 게 없어요. 바알과 아세라는 아주 음란한 종교예요. 그리고 음란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종교의 핵심은 돈이지 물질이지 신이 아닙니다.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런 기복신앙적인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나를 잘 되게 해주는 신으로 바알 신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도 바알로 만들어버렸어요. 기복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기복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온 모든 종교는 다 미신화됐다. 불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신화돼 버렸어요. 다 정한상으로 떠놓고 돈 벌게 해달라고 하는 잘 되게 해달라는 것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야 돼. 그거 사람들만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들의 이방 종교도 쫓아내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도 쫓아내고 이제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죄악으로 물들은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과 문화와 종교가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그래요.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네 삶의 올무가 될 거다. 이 두 가지 은유로 사용합니다. 이 메타포를. 가시와 올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이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옆구리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따갑고 그죠? 잠도 못 주무시겠죠? 예? 아마 평안이 사라질 거예요. 안식이 사라지고 가시를 뽑아낼 때까지는 이게 뭐 누워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계속 찌를 거 아닙니까? 예? 이게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면 이제 농사가 잘 돼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종교가 그러려고 받아들인 건데, 그 한번 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이게 참 나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높이 두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은 돈 벌게 해주는 신으로 전락시켜버려요. 가난한 종교가 된 거죠. 그러면, 기복신앙은 가난한 종교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자기 수단이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려요. 그렇게 돈 중심으로 살면은 그 돈이 결국 자기가 목표한 안식과 평안을 줄 줄 알았는데 주지 못하고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가시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면은 그 돈이 평생 동안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고통을 주는 가시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는 게 있으면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뭐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든 세상의 것들이든 그것들은 반드시 뭐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셔가지고 평생 그게 나를 찔러요. 예? 이거 안식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가시를 빨리 빼버려야 돼요. 오늘 시간에 다 빼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거,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거 내버려두면 그게 다 가시가 돼요. 여러분 평생 이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아파서. 절대 그게 안식을 주지 않아요. 또 하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올무가 된다 그랬어요. 올무. 올무는 뭡니까, 여러분? 짐승이나 새 같은 거 잡으려고 싹 꾸며 위장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먹을 거 살짝 갖다 놓고 딱 이렇게 놓으면은 거기 새들이나 짐승이 먹으려고 딱 하다 어떻게 해요? 꽉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 될 수 있는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옆에다 뒀어요. 이걸 쫓아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만 뜨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늘 유혹되는 거죠. 거기에.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에 안 걸릴 게 없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어떻게 참새 잡으려고 바구니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작대기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요. 그건 줄을 딱 달아서 아마 장로님 해보셨을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해보셨겠죠. 줄을 달아갖고 저기 딱 쓰고 있으면 거기에 쌀을 몇 개 갖다 놓으면은 참새들이 싹 올문지도 모르고 그거 먹으려면 싹 쌀고로 쌀이 있으니까 싹 들어오면 우리가 뒤에다 줄을 딱 당기면 바구니가 팍 들어가고 참새를 잡은 적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 올무, 이 고기는 쌀들이 올무죠. 올무 고기에 바르고 그거 먹으려고 하다 죽는데 그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이러면 감각기관 때문에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유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예?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계속 사탄이 보여주기 때문에. 예?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사기를 앞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지만 그게 평생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것들을 다 뽑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듣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쫓아내지 않고 그것들이 너희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했습니다. 통곡.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거기는 통곡하는 땅이 아니라 안식하는 땅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곳은 다 좋은 곳이에요. 안식하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 사람들이 무슨 땅으로 만들었냐? 복임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복임. 복임은 우는 자라는 말입니다. 우는 자. 이 안식의 땅을 우는 자의 땅, 통곡하는 자의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복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명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면 그 땅이 복임이 된다는 거예요. 슬픔과 통곡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도 가슴에 새기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임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땅,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